오늘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그래도 과거에 본 것 중에 3가지 드라마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이 봤을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첫 번째 제가 본 드라마는 뭘까요? 우리 지사님 알 것 같은데. 그거는 안 봤어요, 제대로. 제가 처음 드라마를 본 것은 모래시계입니다. 지사님 보셨죠? 네. 몇 년 됐습니까? 몇십 년 됐죠? 네. 모래시계에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것은 뭐 싸우고 하는 것은 다 잊어먹었는데,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받으러 가잖아요. 갈 때 그 말은 하지 않지만 그 표정에서 내가 참 별것 아닌 것을 위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못되게 살았구나. 하늘도 있고 나무도 있고 저렇게 찬란한 햇볕도 있고 새들도 있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아둥바둥 싸우면서 인생을 헛되게 보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 그 주인공의 그 표정 속에서 내가 마음에 남아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죽음 직전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허준을 봤는데, 허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자기에게도 귀하고 또 자기 자손들에게도 귀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별에서 온 그대라는 건데, 이건 잘 보셨는 것 같네. 다 보셨어요? 다 합니까? 이야기가 좀 되겠네요. 별에서 온 그대는 제가 며칠 전에 또 한번 봤어요.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봤습니다. 보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주연인 김수현과 전지현, 이 배우들 내가 참 좋아하는 배우들인데 그 두 배우가 너무나 많이 울어요. 그 드라마에서. 또 특별히 연기도 두 사람이 잘하고요. 인물도 물론 잘생겼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울음을 삼키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환타지 소설이지만 그래도 그 흐르는 내용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요약해 보면요, 별에서 왔다 그랬죠. 로켓을 타고 가도 수백만 년이 걸리는 흔한 먼 별에서 그 한 주인공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별에 사는 사람들은 늙지도 않고 병도 없고 죽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출생도 없는 그런 별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지구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별. 어떤 면에서는 보면은 천사들이 사는 천국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제 UFO를 타고 나타나서 조선시대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데 환타지 소설이죠. 근데 조선에서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한 소녀,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던 그 여성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크게 통곡하는지, 그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그 주인공이 얼굴이 선명하면서 나도 막 울게 되더라고요. 산천이 떠나갈 듯한 그 포효, 통곡 소리.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앞에서 자기 품속에서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포효하는 그 모습, 우리 인생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늙고 죽는 것이 없는 곳에서 와서 살던 그 주인공이 이렇게 자기 앞에서 허무하게 사라지는 죽음을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서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연속곡이 쭉 진행되면서 400년이 흘렀죠. 400년 동안 이 사람은 얼굴이 하나 안 변합니다.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변하죠. 2000년 됩니다. 서울에서 조선시대에서 사라졌던 죽었던 그 선녀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는 그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 각종 위기와 죽음에서 기적처럼 나타나서 그녀를 살려내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떤 면에서는 마치 천사와 같은 초능력, 순간이동,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힘을 발휘하면서 사랑하던 사람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시원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데 그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기적적으로 고치고 순간적으로 나타나서 하니까 우리의 엉어리진 마음을 좀 풀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구를 떠나서 자신의 별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가지 않으면은 자기 목숨이 영원히 이제 없어지는 그런 위기를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떠나는 전날 밤 한적한 바닷가에서 여자 주인공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수현이가 약속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너무나 뭉클한 것을 느꼈어요. 약속. 그래서 김수현의 약속을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 가사가 참 너무나 가슴이 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가끔 필요합니다. 우리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기회를 우리가 뭐 드라마를 통해서든지 영화를 통해서든지 어떤 모임을 통해서든지 자극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너무나 무뎌져서 밍밍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가서 약속 한번 들어보세요. 김수현이 부른 약속. 그리고 떠나던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별에 가더라도 가능하면 당신 만나기 위해서 다시 빨리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생명 걸고 노력할 것이다.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냥 잊어버려. 모든 과거를 싹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 하면서 한없이 두 사람이 통곡하면서 이제 사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영화 배우들, 연예인들이 최고의 상을 받는 그 시상식 현장에서 그 남자가 나타났죠. 갑자기 나타나서 포옹을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가슴에 엉거리진 서러움들이 누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 판타지 소설이고 말도 안 되는 삼류 코미디에 불과한 그런 드라마지만은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천사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천사들의 삶 모습이 이렇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초능력을 행하는 것을 여러 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외계인이 천사죠. 다른 별에서 온 그런 외계인이죠.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빛이 쫙 비치면서 누군가 옆에 와서 옆구리를 치면서 빨리 일어나라.
일어나서 옷 입고 따라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응급결에 베드로는 자다가 일어나니까 이제 수갑이나 발목에 채운 쇠고랑이 있거든요. 이것이 스르륵 다 풀려지는 거예요. 다 풀려지면서 그 사람을 따라서 가는데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꿈꾸는 것처럼 따라 나가는 겁니다. 따라 나가는데 이제 첫째 문, 둘째 문이 저대로 철렁철렁 다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동해서 어느 큰 도로에 딱 서게 되었는데, 그리고 자기를 인도해 준 사람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가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었구나. 천사는 순간이동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얼마나 멉니까? 로켓을 타고 가도 수천만 년 가도 못 가는 그런 곳에 있는 천사가 순식간에 지구까지 오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고요, 초능력을 일으키고요, 그러는 것이 바로 천사 아닙니까? 그 천사가 존재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우리의 예배 옆에 천사들이 와 앉아 있을지 몰라요. 지금 여기 와 있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천사들이. 믿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파송된다 그랬으니까 우리 주변에 천사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즉각 가서 또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런 역할을 천사들이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별에서 온 별에서 온 그대에 돌아갔어요. 400년 동안 청년의 모습으로 산 주인공이 몇 마디 합니다. 마음에 남는 것을 몇 마디 하는데, 자기가 수백 년을 지구에 와서 살면서 보면서 인간은 불과 몇십 년 밖에 살지 못하면서, 그리고 허망하게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고 떠나가는데 왜 저렇게 아둥바둥 하면서 살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100년, 1000년, 만년을 살 것처럼 저렇게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미워하고 사랑하는 해야 될 가족들과 저렇게 아둥바둥 하면서 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저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몇십 년 살지 못하고 갑자기 죽어가는 인생이 왜 저럴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왜 저런가? 그의 의문 부호를 붙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은, 누구나 한 번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다 버리고 돌아올 수 없는 머나먼 별로 떠나가야 한다는 슬픔, 그것이 그 극 중에 있는 것이고요. 이제 덧붙여서 성경에는 헤어진 인생이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 속에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떠나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저리고 슬픈 일입니까?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사랑했던 가족, 사랑했던 배우자를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1절 같이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하고 믿는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잠에 깊이 빠지면요, 숨은 쉬고 있지만 마치 죽은 사람처럼 무의식 상태에 들어갑니다. 인간에는 이것이 꼭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누가 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다 훔쳐가도 깨닫지 못하고요, 불이 나서 막 타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잠자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은 신앙자라고 하지만 신앙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을 영적으로 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반응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잘못했으면 즉각 회개하고요, 또 하늘의 기쁨을 자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험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극히 일부입니다. 우리에게 비춰볼 때는. 근데 영적 감각이 죽어져 버리면 세상만 눈에 크게 보이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기력도 없고 활력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도 없고 질질 마지 못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해치려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와도 깨닫지 못해요. 잘못하면 그게 좋다고 덥석 물어버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자각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데 그런 자각이 없어요. 그래서 죄에 깊이 빠지거나 세상 욕망에 함몰되고 영적인 무감각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처럼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그래도 마음속으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이런 자만심에 가득할 때가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까딱하다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서 진정한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천년 만년도 아닌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불과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모든 인간에게 닥칠 운명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면,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자식들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그런 것에 대한 관심보다도 이 세상의 돈이나 부귀영화 이런 것에 더 집착이 가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나 세상의 종말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비밀에 붙이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 주님의 재림, 세상 종말이 하루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1년을 지나면 1년이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10년이 지나면 10년이 더 가까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만큼 이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 날도 그만큼 더 다가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우리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 중심으로 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인생의 길이를 한번 재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나이가 얼마였어요? 얼마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죠. 금방이죠. 초등학교 다니다가 나를 만난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 다닐 때 나를 만난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벌써 결혼을 해서 중년을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집사람 내가 처음 만날 때 25살이었는데 26살에 결혼했는데 이제 한갑 진갑 다 지난 노인이 되어버렸어. 세월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한 사람이 먼저 이제 죽으려고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거 뭐 엄연한 사실입니다.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지금 너희들이 세상에 빠져서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허리띠를 동여매고 진지하게 기도와 성경 묵상부터 진지하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무디어지는 그런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까지 보십시다. 어둠의 이를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죄를 짓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은 꼭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면요, 회개하는 것 자체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양심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습관을 계속 뭔가 하고 있다면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잘못된 습관, 성경에 비추어서 아니면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이것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예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신앙이 해이해졌다면 고쳐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단정히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방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방탕한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의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술과 담배는 우리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술, 담배 계속하는 사람은요, 거의가 다 마지막에 암 걸립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몸에 나쁜 것을 왜 합니까? 돈도 많이 들고 냄새나고 더럽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리 못 듣는데 왜 그런 것을 계속 하느냐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괴롭고 또 이 세상 몇 년 살지 않을 거니까 그냥 막 대충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몸과 정신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술, 담배는 우리 자신을 더럽게 만들어버리고 추하게 만들어버리고 파괴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도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에 대한 후유증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박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약 같은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술 외에도 각종 중독시키는 것, 그런 것을 절제하고 버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끊어내고 버려야 됩니다. 중독시키는 것. 탄수화물 중독도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범주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둠의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면요, 우리 정신적으로도 병들고 육체적으로도 병들고 수명도 짧아지고 사람이 형편없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건강하게 장수하고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과 죄와 반대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내 자녀들이고 영원히 나와 함께 살고 이 세상에서도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말대로 해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요, 14절 봅니다. 같이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로 옷 입는다 하는 뜻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히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세상에 어떤 길도 진리도 소망도 희망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닙니다. 잠시 이 세상에 있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명예, 권세 다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거품보다 못한 것입니다. 저에게 명예나 권세 이런 것 안 주겠지만은 누가 준다 해도 나는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얼마나 부자유하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하고 싶은 일 못 하는 것이 권세와 명예, 재벌 이런 거 아닙니까? 왜 짧은 인생 그런데 매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원히 의지하고 따르고 기대하고 바라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참된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 살 길은 제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100%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듣기 싫든지 뭐 좋든지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소망이 0%입니다. 그가 죽으면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 없는 자가 최후에 얼마나 처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없이 산다는 그 결말이 얼마나 처참한가, 얼마나 비극적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믿음, 예수님을 진짜 잘 믿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것 좀 부족해도요, 예수 믿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정장한 것은 나 혼자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또 와서 봤을 때 나를 뭐라고 알까요? 저 사람 틀림없이 목사 아니면 전도사다, 그렇게 알 것입니다. 교복을 입고 있으면 학생이고 군복을 입고 있으면 군인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들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스승으로 믿고 따르는 자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을 닮아가면서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이 남은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때 그런 천국의 기쁨을 가끔 우리가 맛보게 하면서 살 의미와 또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이 지구의 종말이 올지 또는 내 인생의 끝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항상 깨어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혼탁한 세상, 또 복잡한 세상, 종말이 가까우는 세상 중에서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잠잘 때가 아니고 깨어있으라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지 않는지, 영적으로 퇴행하고 있지 않는지, 죄 속에 깊이 빠져 있지 않는지, 헛된 일에 몰두하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기억해서 금년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